오늘 설교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는 오늘 스토리의 배경, 컨텍스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후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합니다. 페스티벌입니다. 우리 한국의 명절처럼 아마 음식도 나누고 재미있는 놀거리도 많고 아주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그런 날에 사실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 잊혀진 사람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While there's a festival going on outside, today's story takes such a contrast to the festivities going on outside. 2절 말씀.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근처에 기둥 5개가 있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병약한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등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연못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에는 눈도 안 보이고 다리를 절고 몸이 마비되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While people are having a great time outside in Bethesda, there were a multitude of people gathered, and those were the sick, the blind, and the paralyzed people. And why do you think the disabled people were gathered at the place? 그곳은 이런 사연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인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내려오는 연못이었습니다. The story is that there would be a stirring of water and the first one to get into the water would be healed of whatever disease they had. 이 이야기를 듣고 온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이 스터링은 정기적으로 또 자주 있는 것이 아니라 가끔 있었습니다. 언제 이 물의 스터링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곳에서 계속 기다려야 합니다. 계속 기다리다가 물의 움직임이 있으면 가장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힐링을 받고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광경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가장 빨리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에 최대한 가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In order to increase your chance of being the first one into the water, you would have to be close to the water and it would be crowded there. 당연히 누가 가까운 자리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다툼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 그곳에 힘의 논리가 지배했을 것이고 아마 거래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Obviously, the stronger one has a better chance of being the first one into the water. 조금이라도 몸이 온전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 유리했을 것이고 또 가족이 도와주거나 또 도와줄 수 있는 하인을 고용할 수 있는 부자가 훨씬 더 유리했을 것입니다. 아마 가까운 자리를 돈을 주고 사지 않았을까 하고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And one day there's a stirring of water. And actually you're not even sure whether the stirring is real or not. You see people trying to get into the water and you would try to beat the person next to you and try to be the first one in the water. 어느 날 이 물에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물의 움직임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지도 못하고 사실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일어나서 그 물에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경쟁을 해야 합니다. 혹시 뛰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발을 걸지도 모릅니다. 옆에 기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붙잡고 뿌리치고 난리를 치는 그런 광경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이 어떤 모습 같습니까? 저는 이것이 도저히 베데스다, House of Mercy, 은혜의 집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돈이 많은 사람 단 한 명만 치유를 받는 무한 경쟁 사회, 승자 독식 사회일 것입니다. 베데스다,
이 뜻은 House of Mercy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곳이 전혀 House of Mercy처럼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아픈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만 나올 수 있는 곳, 그나마 그 한 명도 돈이 많고 힘이 있는 사람만이 나올 수 있는 완벽하게 기울어진 운동장. 선택받지 못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이 철저한 절망감을 느끼는 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처지의 사람들이 모인 곳. 저는 이곳이 House of Mercy가 아니라 마치 House of Curse, 그렇게 저주받은 곳으로 보입니다. And does that place really seem like the house of mercy? It seems like a house of curse to me. Only the first ones, only the stronger person gets in the water first, and that person gets healed. 사실 4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성경 사본에서는 4절을 기록한 곳도 있고 또 기록하지 않은 그런 성경의 매뉴스크립트도 있습니다. 4절은 사람들이 왜 그곳에 모였고 어떤 이유로 모였는지 조금 어떤 설명을 붙이고 나중에 그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설명을 애드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진짜 천사였는지 초자연적인 현상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아마도 이것이 전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들고 아픈 사람들이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만들어낸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그곳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베데스다에는 정확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은혜입니까?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힘을 이용하고 온갖 꼼수를 써가면서까지 물에 들어가려는 그 사람들의 삶과 인격은 무엇이 됩니까? 그렇게 경쟁과 꼼수와 폭력으로 병이 나았다면 그 치유를 받은 사람은 그 후에 과연 어떤 마음가짐과 삶의 자세로 살아가게 될까요? 이것이 정말 은혜의 집입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뜻과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I do not believe that this story was a true story. I rather tend to believe that this is a legend because I cannot believe that this is the way that the kingdom of God would work.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베데스다에 집중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과 어떤 한 사람의 그 인카운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조명하고 있습니다. We don't know if the stirring of the water was true or not. Likely it was a legend, but today's story zooms in to the encounter that this invalid person had with Jesus.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누운 것을 보시고 그가 오랫동안 병을 앓았다라는 것을 단번에 아셨습니다. 사람이 몸이 오랫동안 아프면 단지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삶의 전체가 망가지게 됩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고 미안해집니다. 친구가 없어집니다.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있는 돈도 아마 다 썼을 것입니다. 38년. 이 38년이라는 시간은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Here was a man who was invalid for 38 years. And imagine being sick for 38 years. The feeling of being a burden to your family would have been unbearable. He had probably had no friends. He felt this paralyzing blow to his own self-esteem. And he probably felt useless and deserted by this world. And to this person, Jesus comes along and asks him a question. Do you want to get well?
6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남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아주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낫기를 원하시오. 제가 이 쉬운 성경이 약간 적응이 되지 않아서 개역 개정 성경을 찾아보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더라고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아팠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아팠다면 최소한 38세였을 것이고 청소년기 때부터 아팠다면 한 50세 정도 됐을 것입니다. 기억나는 자기의 adult life의 대부분을 아픈 사람으로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왜 의사를 찾아가 보지 않고 왜 기도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왜 유명하다는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고 왜 모든 가능한 민간요법을 동원해서 낫고자 그렇게 시도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38년 동안 낫지 않았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긴 시간이고 너무나도 삶과 몸과 마음이 망가지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을 것이고 낫지 않자 분노했을 것이고 분노가 지난 후에는 평생 내가 이렇게 살 것이라는 것을 부정했을 것이고 그 후에는 그냥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완전히 버렸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병자 입장에서는 30대 초반에 예수라는 젊은이가 와서 너무나도 무례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He has been sick for 38 years and he likely went through the stages of trying to find cure, despair, denial, anger, and finally accepting the state of where he was. And this 30-something-year-old Jesus comes to him and asks the seemingly rude question, do you want to get well? 저는 혈액형은 믿지 않지만 B형의 다혈질의 남자입니다. 저라면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쏘아붙였을 것 같습니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합니까? 당연히 낫고 싶지 이 사람아. 당신이 한번 38년 동안 아파봐요. 낫고 싶은지 안 낫고 싶은지. 만약에 저처럼 다혈질이 아니고 조금 성격이 좋은 O형의 남자였다라면 아마도 그래도 절망에 빠져서 모든 것을 포기한 심정으로 이렇게 대답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의사도 다 찾아가 보고 몸에 좋다는 약도 다 먹어봤습니다. 여기에 오면은 나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들고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도 나같이 힘없는 사람은, 나같이 걸을 수 없는 사람은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나 같은 약자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아픈 사람들에게도 차별이 있고 나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을지도 모릅니다. How would you have felt if Jesus asked this question to you? If I were this guy, I would get mad at him. Don't you see? Don't you know? Don't you see that I want to get well? Of course I want to get better. What a rude question. Or perhaps the person was covered in despair and simply would have answered to Jesus, there's no way that I can be the first one to get into the water. This healing thing, this Bethesda thing is just not going to work.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무례하면서도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이 사람의 삶에 대한 의지와 소망을 다시 일깨우고자 이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이 사람에게 갑자기 몸이 낫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갑자기 몸이 나으면, 갑자기 상황이 나아지면, 돈만 벌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지만 이제는 몸이 고쳐지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마음부터 고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의 의지와 자세가 다시 살아나야만 합니다. 마음이 다시 살아야 몸이 낫게 되었을 때 진짜 다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몸의 병보다
지금 더욱더 중요해진 것은 마음의 병입니다. 저는 그 마음의 병을 무기력함, lethargy, 이 단어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안 돼. 나는 더 이상 나을 수 없고 내 삶은 나아질 수 없어. 나는 신앙적으로 이미 무너졌어. 나의 예배는 무너졌어. 이제는 하나님과 예배 앞에 나오는데 아무런 기대가 없어. 젊었을 때 한때 뜨거웠던 것뿐이야. 이런 무기력함을 이 38년 된 병자가 가졌던 것이고 혹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 사람의 몸의 질병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몸의 질병보다 더 상태가 심각해진 이 사람의 마음에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Jesus is not only asking to this question to this man who was physically ill, but his heart and his soul has become ill. And he is asking this question to the man who was suffering from physical, emotional, and spiritual lethargy. 이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제가 연못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저보다 앞서 물속으로 들어가곤 합니다. 저는 이 오늘 7절 말씀에서 이 사람이 삶에 대한 의지를 읽었습니다. 나는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포기와 절망 가운데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이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나올 수만 있다면 다시 한번 내 소중한 인생을 소중하게 제대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 사람의 말에 그 의지가 느껴집니다. 몸은 38년 동안 아팠지만 그 마음속에 아주 작은 소망, 아주 작은 용기, 아주 작은 믿음이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소망, 큰 믿음, 큰 용기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소망, 작은 믿음, 작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직 사그러지지 않은 불씨가 있었습니다. 불은 완전히 꺼지면 다시 살릴 수 없지만 아주 작은 불씨라도 있으면 살릴 수 있습니다. In this person's answer, Jesus saw something. He saw the spark of fire, the spark of hope that was still alive. And Jesus wanted to take those words out of his mouth, the words of faith, hope, and fire, the spark of fire. And Jesus saw something in his answer.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당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시오. Jesus said to this man, get up, pick up your mat and walk. 이 순간 이 사람의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은 사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하고 계신 질문입니다. 아픈 몸과 아팠던 우리의 마음이 나을 수 있다라는 소망, 우리의 삶과 신앙에 대한 의지, 사그라들었을지언정 아직 꺼지지 않는 불씨, 이것들이 예수님과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정성과 열심에 기적을 만드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적과 치유의 자리에는 때때로 우리의 기도와 믿음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Jesus wanted to bring out his will to live and his hope for a new life. When that will, that small hope and faith meets Jesus, then he performs the miracle. 9절에 보면 그 즉시 그 남자는 병이 나았습니다. 그는 그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안식이었습니다. At once the man was cured. He picked up his mat and walked. The day on which this took place was a Sabbath.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몸이 아픈 데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흰머리가 너무 많이 나서 염색을 해야 하고 몸이 아무래도 20대 같지는 않지만
특별히 몸이 아픈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제 눈을 바라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 그 예수님의 눈망울을 보았을 때 금방 눈물이 날 것만 같습니다. 이 질문이 마치 저 자신에게로 향한 것만 같습니다.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딱 38살입니다. 제 몸은 멀쩡하지만 마음은, 제 삶에 대한 의지와 자세는 너무나도 아픈 것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죄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저의 죄에 대해서 포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 생각과 머리를 가득 채우는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날카로운 말과 행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저에게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예배 준비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이 부정적인 생각과 목소리가 또 저의 머리와 마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이 하필 목사가 되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을 물으시는 예수님의 눈을 보면 눈물이 날 것만 같습니다. I felt like Jesus was asking this question to me. My body is perhaps not as good as when I was in my 20s. It's fine for the most part. But there are these patterns of sin that I have in me. The patterns of sin that I have given up. The places, the areas in my life, in my heart that I need healing. There are these voices in my head and the words and behaviors that hurt other people, the words and behaviors of negativity. So this question really is for me. 우리의 삶에 38년 동안 아니면 38년 이상 지속된 그런 문제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어쩌면 기대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교만함, 열등감, 죄의 문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와는 생각과 삶의 방식이 조금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그냥 안고 가야 돼. 기도해 봤는데 안 되더라. 이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라는 마음을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모든 것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진짜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진짜 낫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정말입니까? 아픈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아픈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저는 그래도 이 사람이 저보다 또 대부분의 교인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적어도 자기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아프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또 받아들이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I felt that this person who was sick for 38 years actually possesses a greater degree of faith than I do. Jesus came to him and at least he knew that he was sick, while most people don't even recognize that they are sick. Most people don't even want to accept that they are sick. They don't have the desire and will for getting better.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아프다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픈 것이 있다면 다음의 수순을 밟아야 합니다. 진단을 해야 하고 그 진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만 그 치료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이 치료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miracle, 기적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받아들임이 필요합니다.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것만 알아도 저는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픈 것을 모르면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실 수 없고 기적을 행하신다 하더라도 그 의미가 없어집니다. I need to start from diagnosis and accepting the diagnosis. 제가 10년 동안 여러분 제가 혹시 주중에 뭐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제가 10년 동안 이 한 일이 딱 한 가지입니다. 진단, diagnosis. This is what I do for a living. 제가 바이오텍 인더스트리에서 일하는데요. 이 바이러스 진단 키트 만드는 일을 오래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PCR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PCR이 Polymerase Chain Reaction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하는데 이 PCR이라는 기술이 쓰입니다. 제가 이 바이러스 관련 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이 PCR을 수천 번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 PCR 하는 기계를 만드는 데 참여하기도 하고 이 기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단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그런 뿌듯한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 PCR 시스템은 정확합니다. 바이러스가 있으면 이를 증폭시켜서 잡아냅니다. You can amplify the number of DNA and you draw a standard curve and you can accurately calculate the number of the viral copy genomes in your sample. 이 PCR은 정확하게 이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정확하게 진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deceptive 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PCR을 수백 번, 수천 번을 돌리면서 우리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그런 기술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내가 아프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누가 말해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실인데 사람들은 상처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한 의지 또한 부족합니다. We human beings do not make an accurate diagnosis of our hearts, and when people point it out, when God points it out, we oftentimes do not have the willingness to accept it.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내가 아프다는 것은 아는데 그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프다는 깨달음과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Get up and walk.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 절대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 한 나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 무기력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시 예배와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살아날 수 있다. 내 인생 이렇게 대충 끝날 것이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지도 않았다. 나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기뻐하시고 쓰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As you get up and walk, let's make this proclamation of faith. This life will not end in sickness. I can get out of this lethargy with the power that comes from Christ. I will claim my victory with Christ and in Christ. God is going to delight in my life and He will fill me up and use me.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기도에 하나님 내가 낫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오늘 일어나서 38년 된 그 침상을 들고 걸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38년 동안 우리가 과거에 아팠던 우리의 상처와 그런 질병과 아픔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일어나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는 제가 이해하는 한도 안에서는 진짜 은혜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베데스다는 어디일까요? 진짜 은혜의 집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피지컬 로케이션의 교회, 인스티튜션의 교회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마음이 모이는 곳,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들의 모임입니다. 그곳이 진짜 베데스다, 은혜의 집, House of Mercy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이 모임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의 집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집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을 고쳐주시러 우리를 만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지금 이곳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The true Bethesda is this place. It is the place of worship. It is the place of gathering of believers. It is the prayers and words and hearts of people who confess that we can truly get well as long as we approach the throne of Jesus with faith. Jesus has come here at this place to perform his miracle and heal us. 저는 이 시간 이곳에 하늘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와 기도의 시간 동안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가 조금의 기대, 아주 작은 1g의 소망, 그 의지와 아직 사그라지지 않은 그 믿음의 불씨를 가지고 나올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그 치유를 경험하고 일어서서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그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 가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공감하시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찬양의 가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힘으로 일어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38년 아픈 병자입니다. 우리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거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는 이 주님의 부르심과 질문 앞에 아주 작은 믿음, 아주 작은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시간이 그 작은 소망을 붙들고 주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